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너희 교회는 첫째 선한 일을 가득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역을 주변에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다. 두 번째는 그 로마 교회가 제자화가 잘 돼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교회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목사님 말씀 받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가르치고 목사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 가르치는 아주 좋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날 그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애정, 너희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 상기시킬 것이 있다. 100점짜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숙, 교회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원하는 것을 원하고 예수님이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만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이고 교회 안에 우리 있는 모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죠. 말씀이 있고 성령님 있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니까, 그래서 그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그 로마 교회에게 나누어질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 데라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죽이고 사도를 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수고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자기가 알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의 눈을 멀게 만들고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로 자기를 만나주실 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든지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다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일꾼 만드는 게 그의 삶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대상은 나입니다. 나. 오늘 여기 있는 내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았었고 관심도 없고, 저부터 저희 가정에 불교 가정에 유교 가정에서 어렸을 때 제가 철들면서 배운 게 제사 지내는 법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옆에서 장손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우리 이웃집 내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나가면서 거기서 본 그 평안, 거기서 경험한 교인들의 그 행복한 거, 주님, 예수님 이거 우리 집 주시면 나 믿겠습니다. 종교 바꾸겠다는 생각 없었어요, 저는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로서 유교로서 갖지 못한 그 평안, 그 행복은 갖고 싶었어요. 예수님 기도 응답하셔서 제가 교회 나오고 좋아하고 동생 나오고 어머니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예수 믿고 기적을, 술 담배 끊는 기적을 첫 주일에 딱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정에 날마다 저녁 먹으면 기도했어요. 일 갔다 오시면 말씀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에 문제가 생기면 술 드시고 싸웠다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무릎 꿇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평화가 가정에 임했죠. 그리고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셔가지고 먼지구덩이 일하시고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알약 한 번 안 드셨어요. 3개월을 폐암이라고 딱 진단 받으시고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없다고 하셨을 때 80년 그때 가능한 건 레디에이션 테라피, 그 좀 방사선 치료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케모테라피는 나오지는 화학 무엇을 해서 그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미 늦었다고 의사가 말씀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해보자니까 내가 이제 살아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고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 하나님께 의존하겠다. 그리고 알약 하나 입에 안 드시고 그 3개월을 통증이 올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일주일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내 몸에서 통증을 가져가셨어. 그래서 저는 너무 암에 말기는 통증이 심해서 몰핀, 아편을 맞아도 통증이 안 멎습니다. 그게 너무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일주일 동안 잠만 주무시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래서 3일 전에 깨어나시더니 예수님께서 나 3일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오라 했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리고서 3일 만에 정말 저희가 아침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평안하게 가시고 저는 그때에서 난 예수님 전도자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이 75개 인구가 다 죽는데 끝에 가서 예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다 예수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전도자로 살아오고 있어요.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지만 내 이웃 친구의 초청으로 제가 믿고 온 가족이 믿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당 가시고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시고 돌아가실 때 웃음꽃이 피셨어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 다 알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좋아 죽겠네지.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한 그것을 전 세계에 나누는 먼저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대상은 나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나를 예수 믿지 않던 데서 예수 믿게 만들고 열매 없던 데서 열매 있게 만들고 불행한 데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먼저 입히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밤낮으로. 왜 집에서 편안히 주무세요? 문제 있는데 교회 와서 자지.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빚을 수천만 원 지고 은행 빚을 지고 아버지셔서 잠을 못 잤어요. 집에서 잠이 안 오고 어려우고 그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차례 기도하고 기도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꿈 이루어달라고.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하게 해달라고.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실패한 거 보고 나도 실패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믿기 시작하면서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수치당하지 않게 말씀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키셨어요. 사도 바울의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는 그 목적은 가서 전도 몇 사람하고 교회 몇 개 개척하고 제자 몇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던 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 교회를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을 보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루가 하는 동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가? 한다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말씀의 역사가 그 삶에 이루어짐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신 주님이 그 가정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은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지상의 천국의 교회는 하나님의 천당의 지상에 여기서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시간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더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 이웃을 만들고
진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진주는 일요일만 되면 그냥 모든 가게 문을 다 닫고, 옛날에 평양이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그런 도시로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모든 백화점들이 문을 닫고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느라고. 전 모든,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축복하셨던 때였어요. 미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교의 목표고, 우리 사역의 목표고, 일의 목표다. 저희 가정처럼 예수 믿지 않던 데서 이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술 먹지 않고 싸우지 않으니까 저희 가정에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예배드리지 않던 가정에 이제는 불교 가정이 되시, 뭘 믿었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빛이 임하고 변화시켜가는 구원의 역사들이 임하는 게, 그게 그 하나님의 일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다 사역이다 할 때는 무슨 프로그램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그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그가 하는 사업에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감사의 제목이 넘쳐서 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도시가 되고, 그런 나라 민족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선교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일의 목표예요. 교회 일의 목표가 그 예배와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주여, 우리 진주는 하나님 100% 예수 믿는 도시, 진주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주는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이 도시가 여호와의 성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도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등불 축제가 아니라 예수 축제로, 대한민국에서만 전 세계에서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나라 민족과 종족들이 배우러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처럼 예배하는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기로, 우리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그 땅에 우리 교회를 하면 30명, 60명, 100명이 세워지도록, 교회 없는 동네가 우리 진주교회 같은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라도, 가족끼리 모이는 예배라도 세워지도록, 단 한 곳도 무교회 적이 남아있지 않도록 이 세대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고, 우리 교회 안에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하는 기도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고 지식으로 하고 방법으로 하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의존해서 기도하고 하면 무엇을 해도,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해도, 누가 그 일을 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산이 뭐니 선교사님 떠돌아다니면서 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요, 갖다 놔도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만 뭐가 있는 것 같죠? 안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예루살렘 교회 만드시고 안디옥 교회 만드시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를 만드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너무 돈을 가져가고, 너무 프로그램을 가지고, 너무 유명한 사람 누구 떨어다 놓고 하는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그 사람들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 이게 누구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같은 예수님이고 같은 성령님인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서 그 일을 한다고 했고, 가는 곳마다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선교사였죠. 진정한 사역자였죠. 자기 이름을 프로모팅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홍보하고 돌아다니는 요즘에 떠돌이 선교사들,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해야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우리 선교적인 나라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가서 전도하러 들어가면 목사님 오는 거 한 달 전에 꿈으로 봤어요. 그 동네 사람, 내가 힌두교 동네, 회교 동네 가보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면은요,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 신주교회가 기도하면 성령의 기적과 역사들은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전도지 우리의 전도가 아니에요. 저는 세계 선교 전도 제일 잘하는 CC라는 선교단체 간사고 훈련 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꿈속에 나타나시고 환상 속에, 기도 속에 나타나 주셨을 때 가면 힌두교가 예수 믿고 회교도가 예수 믿고 불교가 예수 믿고 탁탁 죽고 나와서 세례받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에 의존해서 행하는 것이 자기 선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하면 아무도 주를, 예수를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령의 결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하고 우리가 병원하고 우리가 뭐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 우리는 학교도 하고 다 해요. 진료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그 끝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모두 다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한 게 그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선교는 예언적 선교입니다. 오늘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어 성경에는 I have ambition to go where the Christ not known 그래요. 뭐냐면 자기는 야망이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야망이 있다어요. 전에는 악한 생각이 있었잖아요. 무슨 생각? 예수가 믿는다, 예수 믿는 교회가 있다면 땅까지 쫓아가서 부셔뜨릴 거. 악한 감정이, 지금은 거룩한 야망이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야망이 뭐냐면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없다, 자기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여겨서 그 일을 갔어요.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고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더군다나 선교를 한다면 선교사가 있는 곳은 가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아무도 없으면 안 가요. 아는 친구라도 있어야 가고, 어느 선교단체, 미국 선교단 어디서 와서 뭐라도 도와준다면 가지. 바울처럼 복음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예언적 말씀이 예언하신 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으로 어느 동네에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연줄 따라서 가고 어디서 돈 준다니까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끊어지면 다 돌아와요. 5년짜리 대한민국 선교사 지금 수준이, 저는 84년에 가서 제가 나갈 때 250명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나간 선교사 숫자가. 문공부에 등록돼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그 당시에 돈을 못 버니까, 해외로. 그러나 지금은 100배 넘는 3만 명 이상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바울처럼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3만 명이면 충분해요. 대한민국에 나간 선교사만 해도 전 세계 모든 미전도주 무교였던 게 다 개척할 수 있습니다. 90%는 아는 사람 따라가고 교회 있는 데 따라가고 은사가 가르치는 거라고 다 그러고 가니까 정작으로 바울처럼 거룩한 야망,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자기가 가야 할 곳이라고 여기는 거룩한 그 뜻, 하나님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그 동네에, 이 동네에 우리 고려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예언, 진주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사람 예언적 선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순종하고 왔으니까 우리 민족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갈 때 우리가 원해서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면 주여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당시 스페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로마 교회 가서 너에게 은혜를 좀 나누고 그리고 나를 스페인에 보내달라고. 그 당시 스페인은요,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곳이에요. 요즘 말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로마교회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거쳐서 잠깐 머물렀다가 은혜의 말씀을 선교 보고도 간증도 하지만 내가 그리 가려고 하는 나를 좀 그리 보내달라고, 파송해달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로마서는 선교 편지예요. 자기가 로마로 가려는 일에 로마 교회가 기도도 좀 해주고 선교 헌금도 좀 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디모데처럼 신라처럼 자기와 같이 그곳에 갈 사람을 좀 그 교회에서 좀 모집이 됐으면 좋겠다. 동역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낸 것처럼 자기와 함께 갈 사람을 지금 구하는 그런 편지예요. 혼자는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사가 같이 해야 되고 선교단체와 교회가 같이 해야 되고 현지 교회가 우리 지역 교회가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된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신 걸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선교지 일어나요.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서로 하면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아, 나도 좀 거기 끼었으면 좋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 외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매력 있는 게 없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가 동역하면서 여러분들도 찾아오시고 우리도 와서 기도하고 함께 같이 사랑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 복음이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 갔다는 게 보고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스페인은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캐톨릭이긴 하지만 남미 전체가 그게 6억이다 캐톨릭이지만 기독교 10%는 개신교입니다. 필리핀도 스페인의 복음화의 영향을 받아서 10%가 그게 90%가 80%가 되는 그 캐톨릭이고 10%가 개신교예요. 필리핀도 월남도 그렇고 그들의 복음의 영향이라는 건 바울은 그 꿈을 못 이뤘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스페인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이 가고 교인들이 가면서 스페인이 복음화되고 그 스페인은 전 세계로 교회와 선교사를 보내므로 지금도 가장 막강한 반쪽짜리긴 하지만 캐톨릭 영향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놔서 그래도 캐톨릭 가서 나라에 가서 전도하기 쉽어요. 왜냐하면 다 성경도 있고 예수도 믿으니까 잘못된 것만 바로 잡으면 돼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때려 죽이진 않아요. 캐톨릭 국가 가면.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는데 다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자가 와가 문제지만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지금 이게 없어서 못 보여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다면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 격려와 안수와 지원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함께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목회자고 사역자였는데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나라와 민족과 종족으로 흩어져 가고, 그 당시에 일누리권이라면 지금 저 유고나 체코슬로바키아 동유럽이에요.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유럽, 동유럽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희도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1907년도에 세운 교회예요. 그때 그 이웃에 있는 친구가 저를 전도하지 않았다면요, 저 여기 없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그 수많은, 제가 나라들마다 가서 복음 전한 수많은 나라들에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평안과 그 행복과 은혜가 좋아서 교회에 머물러 지금까지도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전 세계 수없이, 저 난민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저 중동까지 합해서 수많은 나라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키우고, 저 신학교 교장입니다, 목사님. 우리 총회, 인도 총회 신학교도 있어요. 신학생도 벌써 7회째 졸업을 시켜요. 그 모든 변화의 역사는 한 사람의 저를 초청한 친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초청을 받는다면 교회가 지금 작정하고 작심하고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3년 내에 조지 물런의 평생을 기도 5명을 예수님께 영접시켰어요. 나도 한 사람, 평생을. 한 사람은 죽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5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한두 번 한 거로 실망하지 마세요. 1, 2년 한 거로 실망하지 마세요. 평생을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라, 내가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 그릇도 뭐 그건 나로도. 평생을 문을 두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열어주실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저희들은 나라 민족에 들어갈 때 아무도 모르고 인도 애들도 단 한 명의 사역자가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한 사람 일꾼 달라고 기도하고, 전에 2009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2010년 3월에 한 사람을, 그 CCC라는 대학생 선교에서 하나를 저희도 예수와 사역 책임자였던 그 사람이 추천해줘서 컴퓨터 엔지니어하고 회사 다니는 애인데 너 만나서 이거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자기 하겠다고. 그래서 걔를 훈련해서 사역자 하고 목사 만들고 지금 3,000명을 일꾼으로 훈련해서 제가 사역자로 하고 있어요. 첫 해 10만 명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100만 명하고 300만 명, 700만 명하고 지금 전체 전도지 인쇄항공에서 3,000만 장에서 올해도 지금 350만 장을 인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판이에요. 전도지 1,100원이면요 전도지 20개 만들고 20가정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있는 야망이 부족해서 그렇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노라, 내가 그 소리 듣기 원하는 그 야망, 거룩한 야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와 내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이 친구이 다 복음 들었다, 우리 그 선언문 하나 써내야 되잖아요. 100년 전에 세운 교회인데 앞으로 또 100년 이루고 갈 거예요? 진주가 10% 예수 안 믿잖아요. 주님, 우리 세대에는 20, 30년 100% 복음 듣고 100% 20%라도 예수 믿는 평균이 30%에 지금 분당한 영적 분위기를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저희는 인도에 들어가면서 46만 동네 교회가 없어요. 64만 동네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 인구 10만 단위부터 먼저 끊었어요. 그리고 다 20만 동네를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14,000 동네 예수 믿는 가정이 생겼어요. 1,400개의 지역 교회가 생겼어요. 단 하나도 없던 동네에 제가 처음에 가서 시작한 투클라카바드인데요. 가서 기도하는데 막막해요. 힌두교 회도고 저긴 교회 들어오는 거 막고 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도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를 보내면서 평안을 빌라고. 전도하러 보낸 게 아니에요. 개종시키러 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평안을 빌고 축복하라고. 12명이 보낼 때 70명. 그래서 저희도 가서 평안을 빌며 축복을 빌었어요. 뭐하러 다니냐? 너희들 왜 축복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었는데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요 벌떡벌떡 잘 일어나요. 귀신이 괴롭혀서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소리를 지르고 부인이, 남편이, 딸이, 애들이. 그럼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저는요 CC 출신이라 뭐 순복음교 출신이 어디 그러면 그런 능력이라 나갈 텐데 우리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가서 나사렛 예수 하면요 귀신 나가요. 그 멀쩡한 사람이 돼서 아주 자기들이 예수 믿겠다고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기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 친척들이 예수 믿고 동네, 그러니까 동네 교회가 세워져요. 표적과 기적과 역사들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교도 동네 간지 힌두교인지 평안을 빌고 축복하겠다면요 거절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잘못하면 얻어맞으니까 무서워서 처음엔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있는 동네는 가도 아무도 없는 동네 안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 저희도 돌 맞았습니다. 가다가. 그래도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가다 보면 이장 나오라고, 이 동네 동장 나오라면 왜 부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니네 동네를 축복하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 축복하고 기도해 주러 왔다고. 그러면서 니네 그 동장이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니네 집부터 축복을 받을 테니까 다 모아놓으라고. 그럼 진짜 모아놔요. 그럼 가서 이제 간증,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양반 가정에서 유교 장남 장손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데 너희도 그거 받고 싶다. 자기도 받고 싶다. 보통 사람들은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이 자기와 자기 가족에 일어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한 번 갔더니 동장에 남편은 술 취이고 부인이 했더니 자기 딸하고 자기 이제 가족들 친척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부인이 간절한 게 자기 딸이 정신박약이야. 약간 그러니까 마음에 이 어머니의 마음에 아픈 거예요. 상처가 있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래서 간절하게 우리도 울면서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다고 낫나요? 나았으면 내가 바울이지. 그렇지만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하면서 그 동네, 그 이장의 동네에 오리산데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고서 우리의 선한 뜻이 뭐예요? 그들을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저희 할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처음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 살을 때 반대하더니 나 너희들 예수 믿고 조상 제사 지는 거 포기하고 그런 거 내가 조상들한테 볼 면목이 없어서 마산뿐이에요. 파평룡씨 내가 그랬는데 너희 집에 가서 잠을 자면 마음이 평안했어. 근데 다른 자식들 집에 가면 부부싸움하고 막 소리가 시끄러워서 난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종교를 물려줄 게 아니라 이 평안을 물려주라.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아침 새벽 4시마다 일어나셔가지고 세수하시고 머리 감고 그러고 기도하시거든요. 이 옛날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해서 이제는 이제 조상께 비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빕니다. 그러고 똑같이 그러고 기도하시고 하는데 저희 사촌이 안강호 목사라고 목사가 되고 들 데리고 교회 나가시면서 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러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했어요. 저희 할머님이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 선하다든지 뭐 믿음이 좋았다든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평안을 그거를 모든 자식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빌고 축복하면요 사람들이 그 평안과 축복 평강의 왕이 오시기 전까지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평안하신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동네 평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간 동네 짐승이 아프면 가서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짐승이 다 낫고요. 병든 사람이 허다하고 귀신 든 사람 막 온 동네가 아프고 그러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동네가 얼굴이 변해. 시꺼멓고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살다가 이제는 예수로 전해주는 예수로, 그리고 교회가 생겨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동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뭐 해도 잘 되는. 중국에도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믿는 신자가 있다가 죽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니까 좀 와서 보라고. 그럼 믿는 신자가 있을 때는 우리 동네에 곡식도 잘 되고 짐승도 잘 되고 사람들도 안 아프고 잘 됐는데,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동네엔 짐승도 아프고 사람도 아프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 가정에 오고 이 동네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동네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예수님을 모셔야 생명 얻고 풍성인 삶이 시작되니까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온 동네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신자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서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동네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왜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저는요,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래 축복하신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돼요. 종교를 막론하고, 회교든지 힌두교든지 불교 막론하고 예수는 믿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전도합니다. 종교를 바꾸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 속에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도둑놈이 도둑질하도록 당신이 그 도둑놈을 지금 마음에 초청하고 있고 집안에 모시고 있는데, 그거 쫓아내고 예수, 좋은 신이 와야,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야 당신의 집도 사업도 직장도 학교도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의 별처럼 뭘 해 잘 되는 그 은혜가 임할 텐데, 그 예수를 원하냐? 여러분, 다 원하는. 저희 어머님의 간증을 해주고요, 여자인으로서 문제만 생기면 우리 할머니가 너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망한다고. 우리 어머님은 항상 우셨어요. 저희 집에 형제가 셋인데 막내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어머님이 늘 밖에 나가서 해만 질 때 되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옆에 가서 같이 우는 거 외에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데 누가 그것을 위로하고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는 평생을 기도하며 사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은혜로 저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자식들도 아들 삼형제인데 건강히 잘 살아요. 그래도 선교사 되고 목사 되는데 아직 안 돼서 제가 맨날 마음이 좀 아프고 욕을 하고 그런데, 비겁한 놈들하고 욕을 하며 다니는데, 이번에 가만 만나면 또 그래야죠. 목사 되고 선교사 되야지 놈 시키더라. 예수를 믿으려면 제일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당신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요, 회개도 인도 우리가 받겠다. 종교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주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뜻과 그 무슨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고, 이 교회당이 천당인데 이곳에 와서 그 은혜를 받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연합해서 예배하고 하는 그 일이, 그 인생 일을, 가정 일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아니에요. 선한 뜻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 그들에게 좋은 일이 나기 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기가 나 잘 되게 하시면 너도 잘 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잘 돼야죠. 안 되면 여기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1년 365일을 철회하시며 사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의지할 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15년 만에 그 빚 다 갚고 저희 미국에 오셔서 저희와 사시면서 손자 셋 다 보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동기와 목적의 사도 바울의 선교나 하나님의 일의 모든 목적의 선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또 우리와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감사함으로 넘치고, 우리 교회가 세운 세계 선교지 교회마다 우리 교회처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넘쳐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거리가 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지마다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거룩한 야망이 아닙니까? 성스러운 야망이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야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내 가정을 그렇게 써주옵소서, 우리 진주교회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선교지 세워지마다 우리 교회마다 그렇게 하나님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일에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